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 있으시죠? 네. 퍼즐은 어떤 하나의 그림이나 사진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 것이 퍼즐입니다. 퍼즐을 잘 맞추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웅성웅성 소리로 들려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부터 맞출까요? 이 사이드부터 맞출까요? 사이드부터 맞춥니다. 역시 퍼즐 많이 해보셨네요. 자, 사이드부터 테두리부터 맞춥니다. 그리고 더 쉽게 하려면 분류를 좀 해놓으면 퍼즐을 맞출 때 쉽습니다. 근데 이 어느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퍼즐을 잘 맞추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체 그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 또는 어떤 사진이었는지 전체 그림, 큰 그림을 잘 기억하고 그걸 머릿속으로 자주 들여다보는 것, 이게 퍼즐을 잘 맞추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큰 그림을 머릿속에 잘 담고 있으면 맞추고자 하는 퍼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맞춰야 되는지 하나하나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퍼즐을 하나하나 잘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정말 아름답고 이쁜 큰 그림,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나의 인생의 큰 그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매몰차게 외면하며 팔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동생인데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걸 매몰차게 뿌리치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형들 덕분에, 이 형들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와의 생이별, 가족들의 배신,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너무도 힘들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은 애굽의 총리라는 두려운 존재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 믿고 그 뒤에서 그래도 잘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요셉의 형들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우리 해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요셉이 차마 그렇게 못했을 텐데 우리 보복하면 어떡하나? 이제 와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럼 우리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형들은 동생이건 뭐고 나이와 자존심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곱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없는 말 지어내면서까지, 없는 위험 만들어내면서까지 요셉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이 형들이 급박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형들의 반응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운 마음, 이 괘씸한 사람들, 어떻게 나를 옛날에 그렇게 했어? 이렇게 괘씸한 마음에 매몰차게 외면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든 그렇지 않든 변함없이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넘어서 자신들을 매몰차게 버렸던 그 형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괘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에게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옛날 과거의 일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일,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20절에 있는 요셉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요셉의 중요한 고백에 힌트가 담겨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집은 물론 많은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자신의 형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조차 용서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건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만 보면 나에게 일어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 너무도 힘겨운 일, 도대체 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형들이 정말 너무도 미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요셉에게 일어난 일로만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의 인생을 맞춰가는 큰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퍼즐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들린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는 인생의 큰 그림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퍼즐 한 조각만 보았을 때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의문투성이지만 그 퍼즐 한 조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하나 맞춰주면 이 퍼즐이 집의 일부였구나, 이 퍼즐이 나무의 일부였구나, 이렇게 작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마을, 도시, 풍경 같은 큰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다양한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왜 형들에게 팔려갔어야만 했나? 왜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게 모함을 억울하게 당했어야 했나? 왜 그렇게 감옥에서 잊혀진 자가 되었어야 했나? 의문과 힘겨운 투성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맞춰가시는 퍼즐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배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던 젊은 날의 야곱, 외삼촌 라반에게 21년 동안 당한 것만 보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투성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딸을 아내로 준 것, 정말 수차례의 임금 체불과 노동 착취, 차별과 서러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그런 그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 하나가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퍼즐이 되었을 때 지난날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떠났던 야곱의 회개와 연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속였던 것보다 더 큰 속임으로 당하는 그 21년간의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퍼즐이 되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에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로 달려오는 그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피할 수 없는 그 대면, 이런 것들이 야곱이 보기에는 그저 힘든 사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퍼즐의 완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겪고 있는 일, 때로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만 가득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더디기만 한 것 같은 그 사건이 그대로 있으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시간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려주신 그 아름다운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힘든 시간은 없습니다. 퍼즐이 그 하나만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맞춰지고 하나 더 맞춰지면 이것이 무엇의 일부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였는지, 집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무엇의 일부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싶지만 하나님 손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을 본다면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마주한 그 사건, 그 시간만 보면 왜?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하나를 맞춰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주한 사건과 시간, 지나온 일들을 보면 그저 힘들었던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라는 걸 깨달으면 주님의 신뢰함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건,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퍼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맞춰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심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그렇게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삶의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원영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생각,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